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 끝이 안 난 거죠.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신 날 이루어진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아니고 주께서 재림오신 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분명히 이렇다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찰까지 나의 전도 결단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다음 얘기고, 예를 든다면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단할까, 이까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아프리카 살고 있는데 굳이 미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산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결단을 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꼭 저거는 한 해가 가면 내야 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매일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 또 시간표, 개인 시간표 따라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요. 또 여러분이 가장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현장을 위해서 결단을 내야 됩니다. 큰 결단을 내도 됩니다. 사람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 1천만 제자란 결단을 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이 결단을 내고 보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많은 것이 보이는데 특히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야 되지. 여러분이 이게 그냥 하루하루 있으면요, 성령 인도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걸 좀 고민을 세우기 전에 좀 계속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결단을 딱 내야 되지. 자꾸 뭐 엉뚱한 거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 결단을 내리는 데는 세 가지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전해야 돼요. 이 원색 복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색깔이 있으면 안 돼요. 딱 원색 복음을 그대로요. 내가 진짜 다른 색깔이 있나 없나를 보고요, 늘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원색 복음을 딱 가지고요. 이제 이 복음을 어떤 메시지를 하더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원래 그렇게 편집된 건데 부분적으로 설명한 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도 결국 복음을 위해 쓴 거고요. 출애굽기도 복음을 위해 쓴 겁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을 가지되 모든 메시지에서 묻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편지 주신 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강해 설교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 꼭 강림하고 말 겁니까? 강의하고 복음 전해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도 뭐 주제 설교다,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본문에 있는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한다, 뭐 잘한다, 못한다, 뭐, 그거는 나중에 되면 열매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을 가지고 하되 모든, 메시지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거는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이나 다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믿은 지 100년 돼도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하루도 안 들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복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났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하니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거 하니까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제대로 하면 기존 신자도 많이 있겠죠. 여기에서 또 실수를 합니다. 빌립보 1장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것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이게 들어있잖아요. 반드시 또 여기 따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교회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복음이라면 그것도 보너스거든요. 또 이건 못 맞춰가지고 또 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말이요, 초창기 때 메시지를 들려달라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응답을 받고 해서도 이제부터는 규모로 정돈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시간표를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빌립보 1장 6절 말씀 속에는 복음도 들어있지만 이게 들어있다고요. 시간표가요. 시간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개인의 시간표 들어있고 반드시 교회의 시간표 있고 우리 본부 단체의 시간표 있잖아요. 이거를 딱 참고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복음이 원색 복음이면서도 시간표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심부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린 이 결단이 절묘하게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거나 또 뭐 제 얘기를 들으면요, 딱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것도 정확한 답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표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다. 자, 이런데 지교회를 이제 많이 열고 하다 보면 새 가족이 막 몰려옵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예원교회 집사님 만나가지고 메시지 드리기 이게 맞단 말이에요.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와보니까 막 어느 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막 흥금하는다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하고도 안 맞죠. 그래서 빨리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적용시켜줘야 돼요. 제일로 교인들이 부담 느끼는 게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중에서도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헌금하라 이러면 되는데 그건 주문한다 이러면 거기다 뭘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 내는 데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 중에 많은 일 중에서 이게 가장 부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제대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복음 없는 교회당은요, 이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당은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루살렘 1, 2, 3 성전. 처음에는 그리 짓지 않습니다. 복음 가지고 지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복음이 없어지니까 성전을 우상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불태워버렸죠. 바벨론에 불태웠는데 그거 회복해 와가지고는 또 우상이 됐어요. 또 우상이 됐는데 제3성전은 이 성전이 없어지기 전에 벌써 3성전은 헤롯이 지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하죠. 그 헤롯이 이제 이상한 왕인데 가만 보니까 백성들 민심을 움직이려고 제2성전을 헐고 제3성전을 지었다니.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이 전부 우상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복음 있는 교회당이, 복음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짓는다면 어떤 수준이 되느냐? 천국은 아니라도요, 천국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최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면 성전 짓는다, 그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예원교회가 끝까지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복음 전할 교회가 맞다면 교회당 짓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만큼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남는 거는 문화입니다.
적어도 교회가 그 지역에 문화로 남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큰 절간이 있어보세요. 그만 절간 문화 돼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천리교 있다. 그러면 천리교가 문화 돼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거기에 아폴로다이라는 큰 신전이 있으니 그게 문화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려고 한 거죠. 그런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이거는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됩니다. 이 신자가 믿음이 탁 들어가다 싶거든 딱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도 복음 성취의 한 부분이라. 그럼 그 축복 속에 당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쭉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가가 보면 경제에 시달리고 있죠. 실제적으로 다가가 보면 경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 생명 하나님 손에 있다. 이제. 분명하죠. 시간 지나고 보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만약에 내가 재산을 우리 자녀에게 주었을 때 그게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의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두고두고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생관이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막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헌금해라, 뭐 누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설명을 쭉 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무슨 건축을 한다, 아르티시를 진다, 인생을 걸고 올인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게 살다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안 그러면 전부 이게 일반 교회들은 교회당 지으면 교인 준다 안 합니까? 건축 시작되면 준대요, 일반 교회들은. 영恩교회는 건축 시작하고 넣습니다만은 일반 교회들은 건축 시작하면 줄어요. 왜냐? 그 정도로 교인들이 사명이 없고 야간 거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은 그렇다네. 막 서울 사람들이 이사를 잘해. 그리고 잘 가버려요. 농촌 사람들은 시험 들어도 이사를 안 갑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 사람들 이사 가면 미국 사람도 잘해. 비행기 타고 석가에 내가 밀저리고. 그러니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시켜 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명자 아닙니까? 옆에서 가까이서 이해시켜야 되게 한 명이 이해시킨 거는 백파만파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야. 그래서 그래서 성전을 짓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전을 기도 그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요게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걸로 연결됩니다. 그것도 복음운동이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제일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선교소 도와주고 교회 헌금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게 제일로 전도 잘하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남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인생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을 하셔야 돼요. 나의 전도를 결단 내리다가 내 혼자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절대 아니지요. 완전 복음에다가 개인과 교회와 단체 시간표를 딱 보면서 나의 결단을 내는 거고, 특히 교회에 대한 일들 그걸 보면서 결단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성전 짓는 교회는 더 그래요. 옛날에 울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당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데 아이들이 이제 교회 가자. 얘가 복음이 바로 들어가나 이런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말이죠, 자꾸 토요일을 못 되면 교회 간다길래 부모님이 굉장히 엘리트예요. 얘가 어디 가냐면 살 따라가봐.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 막 눈물로 막 기도해요. 그럼 뭐를 쳐야 되나? 자기 처음 봐, 자기 애가 우는 거를. 그래가지고 애 부르고 집에 들어가 물어봤더니 자기들 교회 짓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자기들 기도하네. 그래서 저 아버지, 야, 너희들은 무슨 그 기도한다고 되냐? 어른들이 갚아야 되는 거지. 그 어른들이 힘을 다해 없다. 그 아버지 감동받았어요. 불신자 헌금했어요. 불신자 얼마 모자랐는데 물어보니 자기인데는 별거 아니거든. 돈 많은 사람. 그걸 알았다면서. 자기 아버지 불신자 헌금했다니. 불신자 헌금이 아니지, 기부지. 기부금도 하나님 받으신다, 이거. 그래, 이만큼 여러분, 한 사람들의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대에 꼭 서임 받는, 오늘 아직 결단 안 내리세요. 이제 그거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 결단 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